한 달 동안 여러분 시간표를 말씀드렸는데 잘 어떻게 이해하시고 계십니까? 그거 이해하면 굉장히 지혜로워지고 눈이 활짝 열리는데 아마 제가 볼 때 집에 가서 그 말씀을 곰씹어보고 되새김질하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거나 사역자들은 그 말씀을 잘 이해하면은 사역을 어떻게 할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산부인과 의사도 A를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의학 공부를 통해서 산모의 어떤 구조라든가 그 아기가 나오는 과정들, 또 정자와 난자가 만나고 하는 그런 임신의 과정들, 또 아기 변화, 그 신체의 변화들, 또 출산, 여러 가지 그 양수, 아기 공급되는 이런 것들을 보고 그의 출산 이후의 것들도 다 공부를 하고 전체를 다 그 연구를 하고 그 관련된 신체의 장기와 오장육부의 연결고리를 잡으면서 보면서 이제 그 의학을 산부인과라든가 뭘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공부를 미리 사전에 다 공부하는 거예요. 그 시간표를 다 보고 다 뚫어야만이 뭐 하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눈이 열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옛날에는요, 캐톨릭 시대에는요, 성경을 안 읽게 해가지고, 교황청에서 성경 안 읽게 해가지고, 그냥 맹신자들, 그냥 말씀만 듣고 그냥 아멘 하시오 따라만 하라고 이렇게 해서 설교를 했고, 신부들도 그냥 교지가 내려왔어. 교황청에서 이런 말씀만 하세요라고 하면은 그 말씀만 하는 앵무새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병들어가지고 이제 뭐 전체 교회 교황에서 어떻게 하라 그러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보 신앙을 만들었죠.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성당 크게 져놓고 헌금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틴 루터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성경을 안 읽게 하는 그런 무지몽매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97개의 논절을 걸어가지고 개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성도들도 다 성경을 읽고, 요즘은 또 캐톨릭도 그렇더래요. 교황청에서 내려온 교지만 아니라 신부들이 자체적으로 성경을 연구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돼서 굉장히 풀이가 되고, 그 다음에 제자훈련도 하고요, 개신교에서 따라하는 것을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은 또 오히려 교회가요, 개신교를 따라가요. 예복이라든가 장식을 많이 꾸미려는 천주교로 회귀하는 방향이 있고, 캐톨릭은 개신교를 배우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기존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은 천주교를 따라가려는 거죠. 어쨌거나 좋은 점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말씀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신앙생활을 맹신하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뭔가 지적인 좀 능력도 있고 그러면서 좀 알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문, 열매를 맺기 위한 지적 기초와 기반을 닦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설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눈으로 보는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기본적인 것들은 창념해서 여러분이 좀 더 피드백을 해서 말씀이 그러하면 집에 가셔서 좀 과연 그러한가라고 되새김질을 하는 좀 그런 작업을 조금만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못하면 할 수 없지만 어쨌거나 제가 보니까는 그냥 정말 여러분이 알고 내가 확인이 안 된 채로 하는 거는 뭔가 어떤 추진력이 없어요. 내가 스스로 깨닫고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확립이 되는 가운데서 그래도 뭔가 영적 생활하는 것은 알아도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기도하라고 알았어. 근데 기도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알려줘도 알면은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다 알려주면 어떻게 했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알아도 못하니까 100% 수많은 걸 알아도 못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함이 중요하거든요.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다 알려주면은 어떻게 밥 먹고 사냐고. 상관없어요. 왜냐면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알아도 영적 세계는 행함이고 영적인 것을 응답받는 믿음의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알므로써 영역이 치고 들어가기 때문에 영적으로 행하고도 해야 되는데 알지도 못하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안 다음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시간표, 이런 단어를 처음 들어볼지 몰라요. 시간표 이거를 알고요, 시간표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 아멘. 학교 가면 시간표 보잖아요. 처음에 입학할 때 시간표, 강의 계획표, 첫째 뭐하고 둘째 뭐하고 뭐 이런 거 보잖아요. 하여튼 여러분이 오늘 한 달 동안에 드린 시간표에 대한 거는 매우 중요하니까 잘 여러분 연구하셔서 여러분에게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찾아내면 졸린 분도 있을 거예요. 할 수 없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한눈에 딱 보고 간단하게 탁탁탁 치고, 중요한 거는 그 알을 다음에 개념을 찾아야 되거든요. 의미가 뭔지,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한번 작업을 같이 해봅시다. 여러분 서론을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말씀 설교가 주보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어떤 교회는 금주 설교를 다음 주에 했는데 뭐 그것도 다 다양하겠죠. 또 피드백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저는 바로 성경과 확인하면서 하기 때문에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론 읽어. 다 같이 시작.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과 개인을 향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구속 역사가 진행되어 왔고 제자가 일어나 선교하는 일만 남았다. 구원의 시간표를 따라 전도자의 언약을 잡고 나간다면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거다. 우리 후손들에게 이 언약 성취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고 따라가게 한다면 세계의 서밋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단어 내용들을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좀 영적으로 안 열린 거고, 이 말을 잘 이해하면은, 문장을 이해하면은 여러분 영적 개념을 이해한 거예요. 책을 읽을 때 책의 문장의 구절을 쓸데없이 막 기록하고 막 낙서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의식 있는 사람이 그 글을 문장을 썼을 때는 그 문장의 개념과 단어와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은 굉장히 그 저자와 함께 실력이 느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풀어볼게요. 하나님은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과 개인을 향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었는데 동의하세요? 그냥 하나님 무조건 갖다가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창세 전부터요, 타락하기 전부터 타락할 것을 아시고 구원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바로 타락하니까 창세 신부장에 3장 10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 그런 계획을 펼쳤고, 예수가 오신 것은요, 그냥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서 구원 사역을 다 설명하고 예수가 오시게 하는 엄청난 예정된 거예요. 그리고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머리가 좋으셔요. 구속의 역사를 다 짜셨어. 자, 그리고서 그러면 세계를 향한 구원 갖고 있겠죠. 우리는 우리만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좀 있으면 죽어요. 그러나 세상은 넓고 또 태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지구상의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플랜을 갖고 계시다. 아멘. 그리고 개인에 대한 플랜도 가지고 계시다. 동의하시죠? 자, 그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을 들을 때 눈이 열립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단어를 안 들으면은요, 계속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되니까 진짜 신앙생활 잘 못해요. 그래서 코끼리 전체를 보는 눈이 열려진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해야만이 진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데 10년, 20년 사이에도 뭔지 몰라가지고 그냥 맹신이 돼가지고 그냥 그 두려운 거야. 말씀도 모르면서 뭐 축복하면 축복이고 저주면 저주라고 이래하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의 본질을 알면은 축복이 어디서 오고 저주가 어디서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식적인 신앙 안에 바탕이 되는 거예요. 맹신이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 봅시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구속 역사가 진행되어 왔어요. 동의하십니까? 지금 구속 역사가 진행되어 왔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포석을 까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깨달으려면 율법이 없으면 죄를 못 깨달아. 식인종 마을에 가면은 자기들이 사람 잡아먹는 것이 죄인 줄을 몰라. 그런 율법을 딱 던지니까 알게 되지. 인간은 동족의 인물을 잡아먹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자기가 죄임을 아는데, 이렇게 가치관과 문화가 이렇게 변해가지고 도둑질 해도 도둑질 한 줄 모르고요, 바람 펴도 바람 핀 줄을 몰라. 그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세상이 윤리가 돼버렸어. 그냥 정착된 윤리가 됐어.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제답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그런 하나님을 믿는 어떤 제사법, 사회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 것은 알아야 돼. 정답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반대되는 것은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인류 역사의 포지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가두어두는 거예요. 이 말은 죄 가운데 가둔 것은 죄 짓고 나쁜 게 하는 사람들을 우상 섬는 것을 우상인지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제1계명, 나 외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우상 만들면 절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마라, 4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라, 가련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주신 것은 인간이 지켜야 될 기본적인 어떤 정답을 갖고 있고 그것에 벗어나면 죄라는 것을 알려주게 한 거예요. 근데 구약은요, 율법을 준다고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알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시험하셔서 타락을 해서 하나님이 내가 알거든 너희들 안 되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의 포석이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경험하고 보여주고 기록된 대로 하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 방법은 너희가 너희 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의 영을 바꿔야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은 예수를 보내서 일단 씻으시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주장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간의 상태를 그 모습을 다 알아서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이 예비하고 선포하고 예언자를 통해 선포하고 이제 때가 차서 예수가 오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역사가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거예요. 그런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의 구속사의 플랜을 영적 세계를 쫙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에 대한 눈이 열리면은요 그때부터 창세기에서 계시록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두 번째대로 구속 역사가 진행돼서 예수가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도 강림해서 오셨어요. 이제 그 성령 받고 강림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많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세워서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됐어요. 에스겔 47장의 말씀이 지금 바다에 어부가 쓰는 게 많이 진행됐다고. 그런데 약조가 되는데 아직도 약은 치유가 안 됐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은 마지막 때는요 이미 복음도 완성됐고 많이 진행형인데 마지막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성교가 남아있어요. 그 시대에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역사가 흘렀더라도 개인의 적용은 에스겔에 있는 내용대로 한 개개인의 개인화에서는 아직도 진행이 안 됐다. 역사의 전체 틀에서는 흘러가고 70% 80% 진행이 됐지만은 개인에게서는 오늘 처음부터 발목, 무릎 이런 것이 안 됐단 말이에요. 개인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 속에 같이 적용화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눈들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보면은 구원의 시간표를 따라 전도자의 언약을 잡고 나아가면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 목사님 자꾸 부활 얘기하시는데 이제 제가 에스겔서에 아까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어요. 건널 수 없는 한계를 만날 때 그때는요 건널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요 바다가 내 키보다 넘칠 때는 몸을 띄워서 나를 죽이고 내 의지를 따라 걸어가면 안 되고 머리 눈 밑에까지 입까지는 걸어가되 보도로 행하다 바다 밑을 넘치면은 걸어갈 수 없고 잠기니까 내 몸을 띄워서 숨을 쉬고 바다를 흐름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나면 성령의 늘 받는 사람이 될 때 그 성령은 나를 파도를 타서 저 먼 바다까지 가는 놀라운 4차원의 세계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기적이에요. 요걸 만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만난 사람들은 이런 일이 벌어져. 그 사람이 농사하면 100배. 이게 3차원은 지금까지 3차원이야. 내심으로 하는 건 3차원인데 4차원은 주의 능력으로 가는 세계. 신령한 세계. 이런 사람은 농사를 지면은 100배를 받는 역사. 아무리 월급을 돈을 열심히 일해서 벌어도 그 전까지는 아무리 벌어도 3차원이야. 좀 공부 잘하고 탁월해서 성공해도 한계 부리실 때 더 이상 안 커. 근데 이 부활의 신앙을 체험하면은 기적의 주인공이 돼서 내가 동네 장사하는데 세계적인 장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 나를 바꿔주셔. 내 한계를 초월하는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기적의 주인공이고 이것을 부활의 체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갑시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이 보여야 될 시간표라는 거죠. 그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기대하는데 신앙의 흐름을 따라 잘 가면은 여기는 모든 분이 글로벌적인 기업가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 영적인 흐름만 전달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영적 서밋이 되면 세계 서밋이 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것을 저도 따라가면은 저는 제 수준에 따라서는 별별 없지만은 주의 능력 안에 살아가면은 제가 세계적인 목사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자부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원리가 그 돼 있어요. 나는 나를 기대해요. 나는 하나님이 은혜 줄 것을 믿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역사는 영의 사람만이 잡는 언약이 있어. 그 언약을 잡을 때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바탕을 깔자고. 할렐루야. 여수람 인사합시다. 당신도 성경대로 부활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눈으로 여러분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어려워도 그 수준에서 안 봅니다. 저 사람이 문제가 많고 어려울 상관처럼 주님의 부활을 메시지를 체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영적 자기를 철저히 죽이면은 그때부터 건널 수 없는 강을 성령이 건너게 하는 것과 체험되면 이 사람은 엄청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 눈이 다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세 번 마지막 서론에 아직 서론을 한 거예요. 우리 후손들에게 이 언약 성취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고 따라가면 세계의 서밋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어요. 영적 서밋이 세상의 서밋이 된다. 영적인 탁월함이 영적인 최고의 탑 클래스가 세계 탑 클래스가 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서론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 이해가 된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이해되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체험 올 때는 성경 말씀이 뭔가 몰랐어요. 체험한 것만큼 성경의 말씀이 다 들어가고 지금은 손에 다 잡힙니다. 옛날에는 어떤 거 읽기 싫어요. 이 말씀은 나랑 안 맞아서. 근데 지금은 성경 말씀이 내가 체험하니까 창세기 계시록에서 그 말씀이 다 내 손에 아우트라인 다 들어오고 아웃라인 다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전부 다가 이게 하나하나 세비적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성취. 성경은 절대로 허투름 없이 그냥 쓸데없이 기록한 것이 없고 다 짝이 있고 하나하나 다 성취될 의미 있는 말씀으로 성경의 계시로 불필요한 그게 주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접근성. 그렇다고 제가 완벽하게 다 못 깨달은 건 아니고 이제 복음의 관점과 이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창세기부터 마지막 모든 것까지 얘는 다 들어와서 통으로 들어와서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10가지 경륜은요. 일단 여러분에게 좀 어려운 분도 있고 초신자도 계시고 또 글을 못 읽는 분도 있어서 제가 막 그냥 막 하나만 파고 들어가면은 이게 굉장히 힘들어져요.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일단 큰 틀에서 한번 탁탁탁 한번 말씀드리고 중요한 것들만 말씀드려야만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깊이 다 못하니까. 자, 먼저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10가지로 딱 문단치기 나와요. 문단에 나와야 됩니다. 자, 보세요. 먼저는요. 같이 한번 보시고 글을 못 읽는 분들은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좀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자, 먼저 이렇게 10가지가 경륜이 시간표가 이거예요. 첫째는 1절하고 한번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어디까지 갈까요? 2절까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시간표는 강단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수, 앞으로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생명수가 흘러가는 거예요. 생명나무 가시를 못 따먹게 해서 마지막 계시록에는 생명나무 먹는데 천국은 생명나무 따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명수가 강단에서 흘러나온 거거든요. 자, 요건 깊이 설명하면 또 다른 걸 못하니까 한번 탁탁 10가지를 하고 중요한 거를 다뤄볼게요. 첫째는 뭐예요? 첫째 이거예요.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강단에서 뭐가 흘러가야 돼? 뭐가 흘러가야 돼? 생명수. 그럼 이렇게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면 무조건 설교한다고 생명수예요? 참 많이 맞습니다. 제가 철학 얘기 소크라테스 얘기하면 생명이 아니고 내가 정보를 주면 생명이 아니고 그거는 이론인 거예요. 생명이 되는 게 있어요. 생명이 되는 것을 전달해야 생명수가 흘러가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생명이 되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 고민하셔야 되고 특히 요 첫 번째는요. 목사나 사역자가 여러분이 많은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생명이 되냐 안 되는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숱하게 말해도 생명이 안 되는 말은 머리만 커지지 지식이 돼서 물론 지식이 바탕이 돼서 생명이 되면지만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3절에 보니까 일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생명이 흘러가는데 이제 그 사람이 그 생명수가 흘러가는 자를 가지고 측량절을 잘해가지고 자를 쟀는데 1,000척을 측량했더니 거기까지 물이 찼대. 이제부터 여러분 성도들은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신앙생활을 1년이고 2년이고 3년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일 먼저 어디까지 가냐면 발목까지 가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물이 어디까지 차요? 발목. 근데 1,000척이 뭐냐면 1,000척은 한 자가 30.3cm가 흐릅니다. 30.3. 그러면 이게 300m 됩니다. 1,000척 곱하기 하면 3,000 얼마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300m까지 물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흐른 것이 뭐 이건 가상이에요. 그냥 똑같이 300m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이게 여기 어떤 천사가 누구든지 1,000척을 측량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틀에서 믿음 생활을 어느 정도 하면은 이 사람이 발목까지 가는 물이 찬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진행하겠지만은 여러분이 이제부터 이거는 고정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뜬금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고 두 달에 한 번씩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년 다녀도 소용없고 신앙생활은 발목까지 가는 신앙을 정리하고 고정시켜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로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의 성공은 예배에서 성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놓치면 다 놓치니까 여기서 이제 예배의 성공은 뭐냐면 무조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도 예배 실패하게 했어요. 그래서 성공은 뭐냐면 강단 메시지의 흐름을 타야지 성공하는 거예요. 이 말을 좀 알아들어야 돼. 따라합시다. 강단 메시지 흐름을 탈 때 예배는 성공한 것이다. 자, 예를 들면 영화를 보는데 1시간 40분, 2시간짜리 있잖아요. 근데 그 영화의 줄거리를 그 관객이 들어가서 처음부터 보면은 여러분 중간에 무술 하는 얘기 다 알고 되잖아요. 근데 중간에 전에 끊어먹고 중간 끊어먹고 가면은 뭔지 모르는 거야. 자, 그러면 학원 강사가 학생을 앞에 놓는데 이 아이가 수학을 가르치는데 수학의 맥을 몰라. 그러면 선생님이 어떤 말해도 그것이 왜 그런 말을 했고 이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 말하기를 리스닝 또 히어링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안 돼요. 우리 두보라가요 ECC 영어를 다녀요. 처음에 막 울면서 저한테요, 아빠 괴로워 죽겠어. 갔더니 자기가 교과서에 배웠던 영어가 다른 거야. 갔더니 ECC에는 막 CD를 갖다 주고서 집에서 복습하게 해서 무조건 들으라는 거지. 그래 한번 틀어보자 했더니 말이 빠르고 천천히 이제 플레이어를 사가지고 천천히 해도 얘가 못 알아듣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마다 이제 가서 또 언어 선생하고 일반 문법 가르치고 그다음에 외국인이 와서 언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맥을 못 잡으니까 얘가 힘든 거예요. 따라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울면서 막 그러길래 막 야단치고 그다음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인내로서 막 보냈더니 어느 날 보니까 즐거운 거야. 재미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잡혀서 이제는 선생이 어떤 말을 해도 그 선생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공부가 재밌어서 적응이 돼서 지금 이 시기 잘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나랑 대하면 뭐 영어로 막 말해요. 나보다 돼. 그러면 이제 그러면 얘가 이제 그런 것들을 잡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가 공부를 할 때 하나하나 그 선생이 말하는 그 어떤 부분에서 뭐 문법을 말하든 히어링을 하든 뭐든 말할 때 그 말을 갖다가 자기 속에 담아가지고 자기화 시키는 거죠. 이런 경우 똑같아요. 창고지기가 있는데 창고지기가 창고에 칸막이를 다 배려를 알고 있어요. 배치하고 알고 있어. 그래서 창고가 그 사람에 다 잡혀 있는데 자, 물건이 들어왔어. 새로운 재료가 들어왔을 때 이 물건이 어느 종류고 어느 품목인지 알아가지고 창고 A, B, C, D에다가 그 물류를 갖다가 배치하는 거죠. 딱 정리가 됐다는 거죠. 근데 창고 정리가 안 되면 이 사람은 전체를 파악 못하면 물류가 들어왔을 때 이걸 어디다 꼴찌으로 쌓아놨다가 헤매는 거예요. 도서 정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배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제가 설교할 때 자주 듣다 보면은 목사님이 설교하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창고에 들이듯이 그 말씀이 맥이 잡혀서 그 말씀을 내 안에서 딱 끌어들여서 적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은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다 소화하고 적용해서 이제부터 목사님과 나랑 피드백이 되면서 메시지 강단의 흐름이 타는 거예요. 그러나 중간에 지금 시간표를 지금 제가 분명히 말했는데 어제 메시지 안 들었고요. 다 안 들었으면 갑자기 시간표가 딱 튀어나오니까 여러분이 메시지 흐름이 뭐고 이제 시간표를 파악하다가 끝나는 거죠. 근데 이미 많이 공부가 되고 백그라운드가 간 사람들은 목사님이 어떤 말씀에도 이미 접수된 내용 안에서 거기서 또 새로운 것이 나왔을 때는 새로운 것을 가미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은 흐름을 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계속 여러분이 메시지를 잘 들으면은 어떤 전체를 흐름을 보는데 가끔가다 교회를 한 번씩 나와. 멀리 지역이 있다든가 그러면 이분들은 감을 못 잡은 거예요. 이 말을 왜 나왔는지를 몰라가지고 흐름 못하고 오면은 중간에 이대지를 말할 때 전체 맥이 안 잡히기 때문에 도무지 생각하다가 이렇게 은혜 안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됩니까? 강단 메시지의 흐름이 타고 그 말씀을 어느 창고에다가 집어넣을지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전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그 예배 성공은 일단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자주 나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일단 발목신앙은 이거예요. 뜬금없이 나오지 말고 지속적으로 예배를 잘 참석해서 목사님의 말씀이 오도 잡힙니다. 한 몇 개월과 1년만 잡히면은 목사님이 어떤 원리로 말하는지를 알게 될 때 그때 흐름을 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랑 여러분이 시간표 안에서 여러분 또 전체는 또 그런데 개인화가 되면은 자세히 말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성공은 강단 메시지와 흐름이 맞아야 된다. 이것을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강단의 흐름을 타고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들려지고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는 날 그 사람은 발목이 신앙이 잡힌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일천척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안 돼도 지금 조금 드리고 한 척밖에 안 갔거든. 30cm밖에 안 갔거든. 10m밖에 안 갔는데 뭐가 안 들린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가셔야 돼. 300m 1000척까지 가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측량한다는 거야. 조금만 더 들어보시면은 목사님이 뜬금없이 말하지 않고 맥을 가지고 말할 때 그때부터 눈이 열려지고 그 말씀이 어느에 해당되는 말씀인지 알고 이런 사람들은 어느 것도 튀지 않고 튕기지 않아요. 튕기지 않고 다 흡수돼서 자기 창고에다가 요때는 요 말씀이구나 하고 정리돼서 다 창고에 들여놓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강단의 흐름을 타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성리해서 목사님하고 나랑 메시지가 들려지기 시작하는 흐름을 타야 한다. 그때 공부됩니다. 그래서 과도기가 있는 거야. 학생이 학원 다니다가 안 타면은 학원 옮기는 거죠. 근데 학원에 재미있으면 붙어서 학원 돼서 다니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 말씀 잘 들을 때 선생하고 담당 조사하고 흐름이 맞으면 선생님 말씀 교과서 말하는 거 다 듣는데 처음 가가지고 안 받죠. 우리 애들 중에서 이사원 애들 그러더라고요. 제가 우리 어디 있을 때는 잘 듣는데 이 학교 갔더니 이 학교 선생이 공부는 안 가르치고 대지를 뛰어넘고 막 그랬다 누군가 있어요. 적응이 안 된대요. 도대체 그 맥이 안 잡힌대요. 그러니까 이게 좀 기다려야 되죠. 흐름을 타서 거기에 맞는 어차피 가야 되니까 맞아서 흐름을 타면 이제 공부가 들어오고 놀 땐 놀고 할 때 하고 오면서 선생의 스타일을 따라서 맞아가야 하는 거예요. 기다립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조금 참고 일천척을 가서 강단의 흐름을 만들어 갑시다. 그럼 그때부터 제가 A를 말해도 B 하면 딱 알아듣고 개념화가 돼서 그 개념을 통과해야잖아. 그치? 계속 똑같이 사랑은 또 그 말하면 안 되나. 그 개념을 통과할 때 저와 여러분만이 알아듣는 언어로 같이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처음 나오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좀 흐름을 타서 조금만 기다리시면은요, 제 말을 알아듣고 저와 통하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발목신앙이에요. 그래서 강단 흐름 타라. 발목신앙 꼭 정착합시다. 두 번째는요, 또 일천척을 측량했더니 어디 가냐면 바로 무릎까지 갔어. 무릎. 자, 전체로 10가지 한번 하고 합시다. 자, 무릎은 뭐냐면 기도가 정착이 돼야 돼. 자, 몇 절이 있어요? 몇 절에? 4절에 보니까 또 천척을 측량했더니 무릎에 오르고, 이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무릎 안 통과하고 무조건 다음 통과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거 여기서 말한 바는 반드시 기도하는 삶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아직도 무릎이 안 간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새벽 예배를 드렸으면 새벽 예배 드리고, 혹시 새벽 예배를 못 드리는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직장인들은 그 장소에 가서 직장, 군대, 외국인 바쁘도 나름대로 자기만의 꼭 무릎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정착할 때 무릎이 된 거예요. 이것이 일천척인데 더 갈 수도 있어요. 안 되면은 평생 가도 안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안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특별한 거 없어. 예배 승리, 기도 승리. 그리고 반드시 세 번째는요, 또 일천척을 증명했는데 허리까지 물이 찼대. 이것은 뭐냐면 허리는 힘이에요. 허리 아프면 힘 못 쓰고 바위 못 들고 물건 못 들어. 허리 아프다고. 허리는 힘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반드시 힘이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 영권이 생겨야 됩니다. 그럼 힘이 뭡니까? 파워? 진정한 힘은 감사와 기쁨인 거예요. 감사가 기쁨이고 날마다 평안한 것이 능력이고 힘인 거예요. 그러고서 이런 거예요. 할 수 있다. 자신감. 내게 능력점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그 평안에서 나오는 평강의 힘입니다. 요란하잖아요. 막 밀뻑이는 게 아닙니다. 내면의 내적인 평안이 잠잠히 오고 고요해지면서 안정이 되면서 주님 주시는 힘이 쫙 올리면서 할 수 있다. 이거 저력이 딱 추진력,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뻥치는 게 아니라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힘은 극복하고 넘어가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힘의 단계에서는 그때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힘이 있으면 도전하고 성취해서 잔잔한 응답을 다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힘.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보통 기도해서 응답받고 돈도 벌고 열심과 번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10가지는 노력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힘 빠지면 안 됩니다. 알아서 하시겠지. 참 많이 말씀이에요. 열심히 예배 나오셔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싸워서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힘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르짖고 기도하고 애써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새벽 예배 나오고 밤기도 하고 부르짖고 졸리고 그래도 시간을 늘려서 기도하고 열정을 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5번까지의 여러분 단계입니다. 4번까지 나요. 4번까지. 그 다음에 단계 이제 진짜 이제 보세요. 부활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크게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보세요. 다시 일천척을 측량했더니 5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제 보세요.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됐다.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것. 여러분 빨리 생각하세요. 인간은 생각해서 사업 잘했어. 어느 정도까지는 건물도 짓고 올렸는데 더 이상 한계 부딪히는 게 있죠. 그렇죠? 열심히 운동했어. 몸이 짱짱 건강했는데 오늘 갑자기 한계 부딪혔어. 갑자기 원하지 않는 암이 딱 걸렸어. 열심히 자식들 교육했는데 이 자식이 속을 썩이고 영적 문제 걸려가지고 인간 노력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자식 문제 생겨. 목회? 열심히 목사님이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성신방하고 했더니 설교했더니 됐어. 근데 어느 날 더 이상 안 넘어가. 한계에 부딪혔어. 그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있는 게 나쁜 거가 좋을 걸까? 더 이상 전진이 안 돼. 그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도무지 안 되고 어느 도토리 키재기를 한계에 부딪혀서 그냥 밥이나 먹고 사는데 더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요. 딜레마, 낭망, 좌절, 꺾을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 저도 그걸 많이 겪었어요. 정말 우리 마누라는 내가 변하기 쉽지 않아. 내가 제일 힘든 것이 마누라 바꾸는 거. 우리 사모. 이게 근데요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자신감 있는데 안 되는 게 자식 농사. 이야,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때 은혜가 필요해요. 목회? 아무리 해도 도토리 키재기야.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걸 만날까 안 만날까?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난다고. 그때는요 건너면 안 되는 거예요. 수영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기 몸을 띄워서 그냥 이거잖아요. 물을 건널 때는요 걸어 다녀도 모래에 땅 닿고 여기까지는 가는 거야. 근데 여기 넘어가 어떻게 죽잖아. 그러면 이걸 죽으면 가면 안 되나? 그때는 내 몸을 띄워서 물의 힘으로 가슴에 심장에 공기 부양을 시켜가지고 나를 버리고 맡기면 가는 거잖아. 그렇죠? 그 기술을 좀 배우면 되잖아. 그래서 이때는 100% 뭐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요. 건너지 못할 강을 만날 때는요. 건널지 못할 강을 건너는 법을 배우는 것인데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때요. 그때 그 문제를 만날 때 내 힘으로 하지 말고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 주님의 방법을 찾는 그 기도가 될 때 주님이 건널 수 있는 언약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붙잡아다 건너가니까 하나님이 건너서 나를 들고 가든지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나를 띄워서 어떻게 가시든지 하나님이 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인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주님이 죽었다고 하는 표시로 어떤 것을 순종하는 믿음의 약속을 주셔요. 그 약속을 미친 듯하고 갈 때 이거 정신 차리면 못 갑니다. 내심으로 간 사람은 절대로 안 갑니다. 완잡습니다. 그런데 나를 죽일 때 주님이 메시지를 띄워서 정신이 없게 만들어서 그 하나님 주신 약속을 영의 사람만이 따라가게 만들어서 그 강을 건너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나옵니다. 건너지 못할 강을 만났는데 6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뭐라 하세요?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로.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는 인도가 필요해.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알아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회는요 그래서 100% 성령 인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문제를 만나거든 내심을 빼고요 100% 잠잠히 여호와를 앙망하고 누리면서 하나님이 방법이 나타나기를 기다릴 때 주님이 나에게 딱 건널 수 없는 어떤 영의 인도의 그 나에게 반딧불이라든가 공의로운 해를 떠올려 가지고 그것을 잡도록 해서 그거를 따라갔더니 주님 나를 인도해 가지고 강을 건너게 만드는 거. 그게 지금 교회의 후반부의 역사였어요. 할렐루야. 후반부 역사.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만나면 그거를 배우게 하는 시간표니까 옛날 방식으로 열심히 내고 열받지 말고 나를 내려놓고 죽이고 100% 잠잠히 주님 앞에 거하고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걸 반 사람이 여리고를 못 들이거나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초자연적인 역사는 여러분 여리고를 돌 때 강을 건너는 건데 일반적인 법칙으로 열심히 해서는 강을 못 건너는 거죠. 그건 안 맞는 비합리적인 거잖아요. 그때 여리고를 건너고 요단 건너는 것은 비합리적인 메시지가 온 거잖아요. 왔을 때는 내가 나를 없을 때 주님이 그거 주시고 있으면 안 줍니다. 없는 사람만 내 것이 없는 사람만 뜬금없는 말도 안 되는 언약을 딱 줘서 그 언약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 언약을 잡고 순종할 때 주님이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로
강을 건너 갈라지게 하고 성을 무너뜨리는 역사에서 이거를 가르쳐서 성을 돌아가게 하시로 그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널 수 없는 강을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만약에 여기까지 되면 인생 끝난 거고 그때부터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것을 이삭이 100배 받는 것이 그렇게 됐고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에 마무리 상속해서 그동안 자기 힘으로 애굽에 내려가고 별 시도 안 됐는데 이 비밀을 알고 누림으로 정리하고 13장 18절에 기도했더니 14장에서 여러분이 318명의 가병이 하나님이 그 돌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농사를 짓게 해서 장사해가지고 기업이 번성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 경제예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잘 못 알아듣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는 안 하겠어요. 그 이유는 안 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있다 내시면은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다 보면 한계 붙일 날이 옵니다. 한계 붙일 때 여러분 방법대로 옛날 방법으로 적응하면 안 되고 철저히 모든 걸 안 된다고 포기하고 한계를 느끼고 이제 주님 앞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약속을 받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리고 언약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그 약속 누린 사람만이 약속을 자꾸 치고 들어가는데 이것이 될 때 그때부터 여러분 삶에 3차원에서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좀 진행해보고 마무리 핵심을 좀 뽑아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까지 되니까요. 돌아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 7절에 뭐가 올까요? 돌아가니까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아져. 자, 나무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서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에게 지금까지 체험한 사람에게 누굴 붙일까? 예비된 중요한 또는 구원받을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받고 이렇게 응답받을 만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이것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이런 상당히 중요한 인재를 만나게 하지. 할렐루야. 그 응답을 받아야 될 하나님 예비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이 굉장히. 이래가지고 만남이 사업을 일으키고 더 큰 축복을 목회는 목회가 되고 성도는 사업이 돼서 그 강 주위에 돌아갔더니 성령님도 받은 자리에 갔더니 예비된 만남이 딱 있는 거예요. 그 만남을 할 때 여러분 사업이 대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기인이 만나는 거예요. 기인을.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성교입니다. 물이 공짜로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는데 그 바다의 물이 여러분 때문에 다 살아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그 만남을 통해서 세계를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자 10절에 보니까 또 강가에 어부가 쓰는데 이제부터 여러분과 이 사역을 통해서 각 지역과 현장에 어부가 씁니다. 전도자가 세워지는 일이 벌어져요. 자, 이것까지는 여러분이 잘 모를 수 있는데 이 시간표를 목회자가 봐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전 세계 강가에마다 지역마다 문화 요소마다 어부를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12절에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두 가지 남았는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목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 끈이 한다니까 여러분 경제가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되고 지치지 않고 지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산업이 장사 잘 되다가 망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주님 주신 사업은 절대로 후퇴하지 않고 해가 지지 않는 응답을 받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해가 지지 않습니다. 산업이 중간에 잘 되가 망치는 것은 내심이 될 거고 어쩌면 3차원의 세계에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해가 지지 않는 응답을 받습니다. 계속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계속 대를 이어서 천대만대 응답 받는 일이 벌어져요. 이런 축복이고 다윗이 마지막에 좀 잘못해서 끝났지만은 다윗이 그런 축복을 어느 정도 받은 사람이에요. 유대 가문이. 오늘 이 축복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저도 성취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제가 100% 그날 말씀드려도 될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런 일이 마지막 결론적으로 있는데 저도 이건 성취 안 됐어요. 12절 보니까 그 열매 맺는데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므로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뭐가 돼? 약재료가 되리라. 이게 결론이면 치유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수많은 강가에 인재를 세우고 산업의 경제가 부흥돼서 여러분 산업 경제가 부흥돼가지고 여러분 통해서 그 경제를 가지고 문화 치유, 후대 치유, 정신 치유, 정치 치유, 이런 환경 치유, 수많은 치유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교회 사역의 마지막은 치유입니다. 병원도 세워서 병원 세워야 되고 학생들 후대를 세우기 위해서 치유약에서 지금 있는 학교 말고 새로운 학교를 세워서 진짜 아이들을 복음과 엘리트로 씌울 수 있는 학교를 세워야 됩니다. 경제사관 학교를 세워서 여러분 경제를 주입하는 사람들을 강사로 세우면서 복음과 경제를 심어서 경제 중고등학교를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문화 치유, 이걸 다 세상에 빠지고 교회가 있어도 큰 교회가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도 이걸 몰라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그게 풍하고 건물만 크게 됐다 싶지 진짜 현장에 하려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이 열려지면은 교회가 진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거예요. 여기 젊은 친구들 많은데
경제의 힘을 얻어서 앞으로 여기 성경대로 전 세계에 지교회를 세우고 전문교회를 세우고 그 힘을 더 모아서 현장에 중요한 치유가 일어나는 일들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병원 세우기 원합니다. 그리고 중독 학교를 세우기 원하고 학교 세워서 치유하려고 그래요. 근데 아직도 거기까지 못 가가지고 미치겠어 답답해서. 지금 뭐가 이제 시간표가 산업인이 일어나야 됩니다. 경제인이 일어났는데 경제에 눈 못 뜨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인들이요 일어나서 돈 많이 벌어서 저를 도와서 앞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약재를 풀어서 치유하는 역사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목사님 제가 병원 세우겠습니다. 그래 해보자 이거지. 마약 치유, 중독 치유, 세상이 치유할 수 없는 것들을 치유하지 일반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암 치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세상에 바뀔 수 있는 문제거리를 바꿀 수 있는 병을 약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요. 마지막 정리해서 이제 결론 냅시다.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 우선 예배를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성공. 제가 볼 때 예배 성공 못한 분도 있고 있는 분이 있으니까. 두 번째는요, 기도 성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말하는 여기서 성공은 달랑 한 번 나오고 땡치는 성공이 아닌 거예요. 아예 그냥 끝장난 겁니다. 이미 그 과정을 끝난 겁니다. 문법 끝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기도하고 있어야 되고요. 강릉에서 흘러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 힘이 넘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심었고 내일 심었는 게 아니고 오늘 새벽기도 열심히 했는데 다음 달 10월 달에 새벽기도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이 아예 기도가 됐어. 아예 목사님하고 메시지가 맞아. 그리고 항상 제가 말한 거 신방 안 가도 늘 충만해 있고 시험 안 들고 이기고 있어. 그거를 세팅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여러분 은혜 받고 올 거예요. 은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미 영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랑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